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넘어질 뻔했고 무너질 뻔했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오며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어김없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 계실 거죠, 내년에? 네, 결혼해서 떠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거기 작년부에 가셔서 어른 찬양대 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그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끝나고 따로 만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여기 이제 내년에 올라오게 될 우리 신입생들이 여기 앞쪽에 앉아 있거든요. 네, 네, 진정하세요.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충격받아요. 우리 좀 페이스를 조절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하게 될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도 신입생이 한 분이 벌써부터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내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회장을 비롯해서 또 저와 또 많은 우리 임원들이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시기만 하면 돼요. 와서 열심히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청년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죠. 1월 7일, 24년 1월 7일부터는요 예배 시간이 1시로 변경됩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이곳이고요. 3시가 아니라 1시에 청년부 예배가 드려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혹시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개별적으로 좀 해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1시 예배로 바뀌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봉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아마 예배당 뒤편에 헌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신입생이 아닌 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그 일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6번에 보시면 2024년 코람데오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2월 8일부터 14일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날짜를 살짝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평일 5일을 다 이렇게 휴가를 낸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절을 끼고 이렇게 앞뒤로 해서 가는 걸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이근우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신 그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함께 선교의 시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 그 항공료만 지불을 하시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운 일정인데 여러분들이 항공료만 지불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의 일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쪽 이제 캄보디아 지역에 또 문화 탐방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항공편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데 이게 다 끝나면 항공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가 항공권을 먼저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일정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이번 주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잘 조율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를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근데 제가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 갔던 선교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 마음에 있던 교만함 때문에 아니 선교 굳이 안 가도 뭐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뭐 됐지라는 생각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길 안 갔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뻔했다. 그런 생각을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선교는 정말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냥 어떤 마음의 문제나 좀 망설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온 신입생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우리 임원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신청을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비자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인사로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공동체 안에 거합시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새해는 아니지만 곧 다가올 새해. 그리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2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조금 서둘러 오시면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드려지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자리가 꽤 많이 협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새해 맞이? 그거 말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막 SBS, MBC 막 다 하던데요. 그런 거 맞죠? 대상, 그 시상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연예대상, 연기대상, 뭐 가요대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죠. 한 해가 지나면 꼭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시상을 하면서 끝내곤 하죠. 근데 올해 말고, 그러니까 23년 말고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인기를 끈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는데? 맞습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다 아시죠, 이 노래? 당연한다고요? 아니, 너무 당연하게 알면 안 돼요. 아이브를 좋아해요? 아이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가 이제 2022년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요, 멜론 뮤직 어워드, 골든 디스크, 서울 뮤직 어워드에서 모두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멜론, 벅스, 유튜브 뮤직, 이런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연간 1위, 그러니까 스트리밍 숫자를 말하겠죠, 횟수, 연간 1위를 차지한 곡이 바로 이 러브 다이브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나르키소스를 모티브로 한 곡이에요. 이 나르키소스가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르시시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기원이 되는 게 이 나르키소스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 물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다가 물에 이렇게 빠져서 죽게 되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공간으로 빠져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담은 그런 노래죠.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들어가 봐야만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연애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차였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찾던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가 안 맞느냐 그랬더니 모르겠고 그냥 안 맞는 것 같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만나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만나보고도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새로움이라는 것에 앞에 서게 되면 늘 망설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선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선다는 거예요. 망설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일이 새로움 앞에서는 유난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마음가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후회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그것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때부터 이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두렵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나는 항상 새로움 앞에서 이렇게 물러나고 망설이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이 러브다이브라는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의 이 길목에 서 있어요. 새로움이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새로움으로 이어가는 노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가 이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가, 특별히 큰 은혜를 받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도전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요,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피부병을 가진 것이 물론 개인의 불편함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제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나병은 어떤 부정함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죄나 잘못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질병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는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아마 개인으로서는 제약이 되었을 겁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의 삶을 가로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병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아만을 직접 만나러 오지 않고요, 자신의 그 사환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환에게 전해들은 나아만이요, 화가 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요. 그가 분노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러 직접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뭔가 고쳐지는 과정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자존심 문제였어요.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는 대단한 사람인데 한낱 선지자가 나를 만나러 직접 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병 고침을 받는 과정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서였어요. 이것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이 가치평가의 문제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에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 자체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진 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요, 개인의 물질적 가치관 문제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자존심이 셌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것의 가장 큰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적인 거였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돼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요, 나아만은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 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유일한 오점 같은 거였을 거예요.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완전해질 수 있다, 마치 그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과정 앞에서, 그 가장 마지막 끝 지점에서 이제 그 강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병이 낫는 시점에서 그는 거기서 멈춰서서 뒤로 돌아서 자신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개인적인 나약함 때문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쾌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해결받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에서 이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떠한 특별한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내 시간과 노력과 어떤 무언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즈를 잰다, 또 뭐 각을 잰다, 이렇게 해서 각이 나왔다 그럼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평가 내리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안다면 좋죠. 그렇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면 우리의 평가가 어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새로움은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새롭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나를 두려움으로 이끕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불안함을 나에게 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결론,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거죠. 안 해봤지만 마치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가치관이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평가를 내렸을 때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합리화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로, 그 비관적인 결과의 미래들로 내 삶을 상상의 나래로 채우고요, 그 결과 무조건적인 포기의 과정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새로움 앞에서 마치 나아만처럼 뒤로 돌아서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병을 치료받으러 가는 과정이 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 과정에서요 했던 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서 섬기던 어린 소녀가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들려줬어요. 가장 좋은 정보였죠. 이걸 들려줬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평생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부탁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하면서 친히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줍니다. 나의 군대 장관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병을 고침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니 만나게 해달라.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긴장 관계에 있던 사이였거든요. 서로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적대시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친서를 써줘서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게 아람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냐. 그때 엘리사가 나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제 능력으로서 이러한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엘리사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분노해서 등을 돌려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말립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병을 낫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대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셈 치고 한번 담궈 보세요 라고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결국엔 요단강에 몸을 담궈요. 그리고 나병이 낫게 되죠.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이 한 노력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고요, 그 사람들 뒤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며 이 엘리사와 만나게 하시고 결국엔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치유받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의 삶을 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앞에서 망설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내가 가진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평가 기준에서 내 마음에 내 부정적인 감정들에 집중한 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어가면 우리는 결국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고 그 일들은 무조건적인 포기의 과정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새로움 앞에서 돌아서고 분노하고 떠나버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움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늘 새로움의 자리로 이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었고요, 그래서 귀신이 이 아이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뒹굴뒹굴 구르게 하고 때로는 불과 물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의심을 담은 말이에요. 혹시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적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듣고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실패를 학습한 거예요. 그동안 몇 년일지 모르는 시간 동안 유능하다는,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고다 했어요. 근데 다 실패한 겁니다. 그동안 누구를 찾아가도, 아무리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도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실패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면서도 늘 자신의 뻔한 그 실패의 결과들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요,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걸, 귀신을 쫓아내는 걸 실패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실패를 학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와 두려움,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요, 이 실패를 학습하는 것을 끊어낸 거예요. 새로움 앞에 서서 망설이고 비록 서 있긴 하지만 안 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 새로움을 잇대기 위해서,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단으로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새로움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러한 믿음을 달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떤 새로움의 삶의 영역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를 보자마자 고쳐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혼자서 하신 일이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과정은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와서 나의 마음의 자리에
어려움들, 상처들,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써 이제는 다시금 내 아이를 믿는 아버지로서 내 삶을 결단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을 나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력의 기준이 되는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를 가로막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써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고, 진정한 새로움의 삶의 자리로 아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잇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한 해는 분명히 새로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날짜가 바뀌어서, 시간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새롭다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새로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새로운 그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마치 오늘 나아만에게 치유의 강물 앞에 서게 됐던 그 경험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환경과 모양으로서 새로움에 도전할 그 앞에 서게 되는 그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로움으로써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그저 등을 돌리고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써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우리가 새긴 뒤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로움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라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에게 2024년은 정말 새로움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당연하게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정말 새로움으로 맞이하는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새해를 맞이하며 진짜 새로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새로운 한 해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젊은이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늘 새로움을 잇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새로움을 기대하며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잘 이어붙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또 그러한 기회 앞에 섰을 때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섰을 때 망설임 없이 그 새로움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로운 한 해를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당연하게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그저 당연하게 찾아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떠올리며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새로움의 자리를 기대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자리들을 기대하며 그 새로운 충만함의 자리를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들 속에서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써 채워가며 은혜의 강가에 뛰어드는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새로움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새로움이 가득 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날마다 삶의 새로운 기회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경험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삶의 자리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이 주시는 충만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2024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막연한 새로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새로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느끼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새로움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낸 한 해의 아쉬움들은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모양들로 채워가는 새로움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새로움을 주시며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2023년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2024년의 문턱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고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사명 붙잡고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여봐요 동네 숲으로 초대할 모임 관리장 김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모임은 제 모임의 이름처럼 동네별 모임을 일정 주기에 따라서 갖게 된 이제 고정 편성된 이제 소모임의 확장이고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름 새롭게 시도하는 모임입니다. 저 또한 관리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이 모임은 저도 사실 처음인지라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장의 역할이라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만남의 두려움은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대망의 첫 모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년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이고요. 일단 장소는 3층 베델 성전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일단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동네의 모임에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배 후 4층 본당 출입구로 오시면 새가족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청년부 변경사항 공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 시간이 3시에서 1시로 변경됩니다.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또 예배 중 봉헌 시간 없이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배치합니다. 헌금을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각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2024년 1월 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2024년도 리더 트레이닝이 2024년 1월 12일,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4년도 섬김이들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는 박찬우 형제에게 해주세요. 2024년 코람데오 동계수련회가 2024년 1월 26일, 27일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일정줄 잘하셔서 다같이 은혜 받는 시간에 수련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청년부 해외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읽어보고 고민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한태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함께 이끌어갈 기도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거나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는 김민아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2주간 청년부 예배 10분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께는 오예은 작가의 송구 영신 키트를 제공합니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2023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가 마지막 청년부 예매인 자매가 있습니다. 늘 항상 청년부를 열정으로 섬겼던 김주현 자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역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오셔서 나와 있지만 하고 싶은 말,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24살 김주현입니다.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몸담고 있었던 24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나의 교회, 나의 사람들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기에 사실 아쉬운 마음과 후회가 가장 크지만 그 마음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저의 부족함을 보셨던 모든 분들께서도 저 부족한 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지만 이 시간 동안 일하셨던 하나님만이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앞으로의 청년부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기를, 그 사랑으로 부족함 없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랑 가장 친밀한 사역자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김주현 자매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과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물은 앞으로 사역하면서 늘 항상 잘 입으시라고, 자켓 선물이니까 벗지 말고 매일 입고 다니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김주연 자매는요, 서울에 있는 그 염산교회로 교육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분들과 함께 사역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는 자기 교회를 떠나면 연락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떠나본 입장으로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연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제 비록 우리가 이제 몸은 떨어지겠지만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날 때 뭐 간단한 문자라도 간단한 전화라도 해주시면 아마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제 좋은 모양들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파송됩니다. 주님, 새로운 도전의 자리 쉽지 않을 것이고 낯설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 마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서로에게 듣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게 하시고, 늘 듣는 소식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소식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소식이게 하시며, 늘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소식들이 전해지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역의 자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사가 부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제 교역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김주현 자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역을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